네, 오늘도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벨루가 언제까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좁은 이길 진리의 길 주가 신리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 내 마음을 인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 이름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는 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 나의 내일 나의 오늘까지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난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아버지 나의 오늘까지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온전히 이루되 내 모든 삶될 수 있도록 이 모든 말씀 우리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강의 이제 마지막 13장입니다. 이번 주 오늘과 다음 주 한 번 더 하게 되면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다 마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쉬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장문의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다라고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 또 어떤 일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학자들은 추측하건대 아마 그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들의 문제로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을 찾아가서 잘못을 고치도록 충고를 했지만 그들에게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얼마든지 엄하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강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마감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울의 아주 단호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범죄자들의 문제를 다룰 것이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개인적으로 권면을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재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 말은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구약의 율법에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적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면 더 이상 권면이나 경고하지 않고 강력한 처벌만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마지막 처벌을 하기 전까지 그들이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2절에 보니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미리 자신의 분명한 의지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의지가 이렇게 단호하니 미리 너희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증거를 대라, 증거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증거는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라든지 이적과 기사들이라든지 이런 증거를 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이 범죄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를 시행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곧 범죄자들 혹은 그들을 방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약하지 않고 강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강한 모습으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말은 바울 자신이 비록 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약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아무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또 육체적인 질병도 평생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고 그들에 대한 징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여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청빙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 후보들을 올렸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고민에 빠진 그 청빙위원장 장로님이 전체 교인들에게 한 명의 후보를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몇 가지의 흠이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둘째, 그분은 목회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돈을 벌러 나가십니다. 셋째, 그분은 감옥에도 몇 번 갔다 왔고 전과가 있는 분이십니다. 넷째, 그분은 외모가 아주 못생기셨습니다. 다섯 번째, 그분은 간질병을 앓고 있어서 가끔 설교 중에 발작도 하십니다. 여섯 번째, 그분은 말이 어눌해서 설교를 잘 못하십니다. 일곱 번째,
그분은 설교하실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십니다. 8번째, 그분은 한 교회에 오래 계신 적이 없고 자꾸 교회를 옮겨 다니셨습니다. 9번째, 그분은 지금 현재 조그만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10번째, 그분은 신학교에도 들어간 적이 없고 당연히 박사학위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교인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흠 많은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청빙위원장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예로 든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말을 들은 교인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이 얼마나 세속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목회자를 모시려고 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오늘날의 웬만한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을 받으려고 만약에 지원을 했다면 서류 심사조차도 통과하지 못하고 떨어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듯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고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십시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은 자기 자신을 평가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는 남의 믿음을 운운하기에 앞서서 너희의 믿음부터 확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음을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부터 시험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가를 날마다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너희들은 시험에서 떨어졌다, 불합격자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도 실패자요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고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성도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살 때만 살아날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다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그 사람을 욕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과연 살아계시는가?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말과 같은 말인 겁니다. 반대로 믿음 안에 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중국의 증자는요, 일일 삼성이라는 말을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자신을 성찰했다는 겁니다. 구세군의 창립자였던 윌리엄 부스 그 목사님도 하루에 3번씩 자신을 반성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믿음은 진정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줄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믿음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시험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시험하라는 말은요, 재련소에서 금과 불순물을 선별하기 위해서 순수한 것만 골라내는 그 과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거짓된 그리스도인인지를 시험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진단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믿음은 온전한가,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를 진단하고 시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내 믿음이 바로 서는 길이고 주께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9절을 보시면 바울이 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을 행하게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세상에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선은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비록 악한 것이 우리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는 길은 선을 행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최초로 호스피스라는 것을 도입한 김수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간호사셨는데 이화여대 간호대학 학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이분에게 왜 간호사가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분은 항상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간호사로 부르셨다. 간호사는 돌보는 사람이다. 주님은 나를 돌보셨다. 그 주님의 돌보심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될 이유이다. 크리스찬이란 누구인가? 크리스찬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써 생각과 삶이 변하고 끝내는 주의까지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은 돌보시는 분이시다. 나를 돌보셨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시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게 성공은 예수님처럼 돌보는 삶을 사는 것이다. 죽는 날까지 그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말씀을 보는 중에 이 말이 참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생각과 삶이 변하고 주위 사람들까지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이 말. 그렇습니다.
분명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생각과 삶을 인도하셔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의 간구가 나오는데,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것이라는 겁니다. 온전함이란 말,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타밈이라는 말인데,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이 흠이 없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온전치 못했던 예들이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다가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패배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모든 물건을 다 여호와께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이 물건을 보고 탐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의 금덩이를 숨겨놓았던 겁니다. 그 물건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단순히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질 물건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이 사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여호수아는 그 물건을 찾아내고 아간과 아들과 딸들을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모든 전쟁마다 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요, 그릇된 것을 정리하고 버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만남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좀 특이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책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하나님을 발견한 여러 사람들의 체험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몰트만이라는 사람의 체험입니다. 이 몰트만은 독일인으로서 2차 세계대전에 징집이 되어서요, 독일군으로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총알이 휘발치는 전쟁터에서 너무나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병사들에게 나눠준 두 권의 책이 있었는데, 하나는 독일의 신이었던 괴테의 책이고 또 하나는 철학자 니체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그 책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영국군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서 지내게 되는데, 포로들 중에는 이 절망감에 빠져서 스스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몰트만 목사는 군목이 전해준 성경책을 이때 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시편 139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말씀을 그가 읽고 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포로 수용소 철조망 안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셨다. 그는 불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또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선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주 안에서 너의 믿음을 확증하라는 이 말씀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주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